오늘 3일 밤 예배에 베드로 전후서를 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시대를 잠깐 말씀드려 보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AD 64년에 그래서 서기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로 황제가 로마의 시에 불을 질렀죠. 그래서 이 불은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 놓고 책임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죽이는, 그래서 이때에 AD 64년 이때에 바울은 목배임을 당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순교의 피를 흘리죠. 자,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신이다. 그 외에 다른 신들은 용납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신으로 황제 숭배 사상 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이렇게 황제 숭배로 세상을 통치하고 기독교인들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알다시피 로마에는 카타콤, 그리고 이제 그 터키 같은 곳에는 보면은 가파도기아 이런 곳에는 지하 동굴, 괴레메 같은 경우에는 또 토굴, 암혈과 토굴 같은데 단 하나입니다. 믿음 지키는 거. 가이사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의 구원자다. 그 예수 구원자 이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자연히 핍박을 받으니까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지하로 숨어서 신앙을 다 지켰죠. 무슨 말씀이냐? 오늘날 시대는 온 세계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전염병이 온 세계를 다 지금 이렇게 굉장합니다.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온 세계에 또 가만히 있어도 감염이 되고 또 백신을 또 각 나라마다 만들어 가지고 백신을 맞다가 또 죽어 나가는 거예요. 또 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똑같은 백신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놓다가 보면은 쓰러지는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 맞으면은 또 다른 사람 감염이 되고.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동안에는 감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언제가 위험하냐? 마스크를 벗고 식사할 때가 위험한 거지. 마스크를 벗고 식사할 때 위험하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먹고 마심이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지를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한 감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가 굉장한 무기입니다. 노인정에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잖아요. 노인정에 여기 이제 와서 주사를 놓다가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마스크를 못 쓰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AD 1세기경에 황제 숭배 사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렇게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도 정치적으로 탄압이 있어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당시에 바울이나 베드로가 목회하는 이 시대에 가장 큰 교회 안에 큰 이단성이 있었는데 그 이단성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말 들어봤죠.
영지주의라는 말,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대단히 그 교회를 위협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상이냐면 이상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그노시즘이 지금 말씀한 영지주의라는 말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게 해서 육을 학대하는, 그래서 결혼을 금하고, 이런 육을 아주 성경에 가르치면 영육이 다 귀한 건데 이 잘못 가르침이 들어와 가지고 대단히 초대교회 사도들이 긴장을 해야 되죠. 오늘날 한번 보세요. 오늘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목회자들 어때요? 여러 이단들이 많잖아요. 여러 이단들 다 어때요? 대단히 지금 성도들이 이단에 현혹되지 않도록 많이 지금 이단성 이런 조심하는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이 지금 이단에 대해서 깨어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사도 베드로는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탄압이 있었고, 영지주의 이런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돼 가지고 교회를 또 위협을 하고, 안팎으로 어려운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도 결론이 뭐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참 믿음의 성도들은요, 마스크를 쓰고 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더 새벽 기도해야 되고, 더 성경 봐야 되고, 단 하나 위생상 마스크는 쓰고. 아멘이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순소망의 성도님들,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한 감염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마스크를 쓰고 얼마든지 예배 드리고, 얼마든지 새벽에 와 기도하고, 더 성경 보고 해서 영적으로 더 충만한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 전서는 5장, 베드로 후서는 3장 이렇게 되면서 오늘 마무리인데, 자, 먼저 그대로 잠깐 말씀하러 갑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의 3장 1절에 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첫째 편지는 뭡니까? 베드로 전서가 첫째 편지고, 둘째 편지는 뭡니까? 베드로 후서가 둘째 편지라. 왜 둘째 편지를 썼느냐? 오늘 3장은 바로 이 3장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 지켜야 된다. 이단을 이겨야 된다. 세속에 물들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이 두 번째 편지, 두 편지,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나, 이것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깨어 있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쭉 내려오면서, 자, 이제 믿음을 지키는데 반드시 도전이 온다. 어떤 도전이 오느냐? 3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외에 따라 조롱하며 이르되, 4절 시작.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시고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확실하다. 우리 강림을 믿는 자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신다, 딱 믿고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천국도 믿지 않고 주님 재림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보면은 3절 밑에 보니까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 자, 조롱한다 할 때 오늘 베드로는 어떤 것을 딱 우리에게 알기 쉽게 전에 역사적으로 심판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느냐? 그것은 바로 5절에 보니까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를 짓고 들어갈 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좋은 하늘에 엄청나게 방주를 크게 짓고 큰
방주비가 온다고. 방주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이걸 할 때 세상 사람 볼 때는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고. 그러나 노아와 가족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홍수로 심판하신다.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방주를 예비한 가족들은 다 방주에 들어가서 살고 조롱하는 자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아 죽고 말죠. 그와 똑같이 오늘 우리는 노아와 가족처럼 재림을 굳게 믿고 신앙 준비해야 되고, 조롱을 누가 하든 어떤 사람이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노아의 가족처럼 믿음 지키고 주님 재림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6절에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때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받았다. 믿음 지킨 노아의 가족들은 살고 조롱하던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다 물심판 받아 죽었는데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이게 줄을 지실 말씀에 따라합시다. 줄을 지셔야 돼요. 시작. 그 동일한 말씀이 뭘까요? 이 동일한 말씀이 뭐냐? 과거에 물심판한 그 말씀이 반드시 동일하게 무슨 심판하신다고 후에 불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일한 말씀이라는 말씀은 하나는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미래에도 이루어진다는 대단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동일한 말씀으로 딱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과거에 노아 심판이 정확하게 이렇게 물심판이 있은 것처럼 불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불심판이 있기 때문에 노아처럼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의 대상이라.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언제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까 할 때 날짜를 계산하면 안 된다. 날짜를 계산하면 안 된다. 왜냐? 바로 8절의 그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 방법이 하나님 계산 방법하고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까지 하나님은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언제 주님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날과 때는 계산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된다. 매일매일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들림받을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자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은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동그라미 하셨죠. 자, 여기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갑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여기서부터 줄을 치십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누구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부모님이 자녀가 10자녀가 있어요. 부모님의 소원이 뭐냐? 부모님의 소원은 10자녀들이 모두 다 건강하고 잘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부모님의 소원은 10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잘 되는 것이 부모님의 소원인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모든 흑인, 항인, 백인들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구원의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요.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 증거가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랬는데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는 3장 9절에 주님의 소원이 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자인 줄 믿으셔야 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이루신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양가부모 가족들, 우리 수원소망교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여기에 그러나 주의 날을 동그랗게 줄을 한번 쳐주시고 주의 날이 시작.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지만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날이, 보죠, 여기 보여.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럴 때 주님의 날, 재림 날이 바로 심판 날이라. 어떻습니까? 믿는 자는 들림을 받고 안 믿는 자는 버림을 당하면 심판을 받는 거라. 이때에 밭에 있든지 맷돌을 돌리든지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 재림 나팔 소리를 버질 때의 삶의 현장에서 들림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들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버림을 당하면 심판을 당하는 거라. 심판을 당하는 거라. 그 주의 날이 도적까지 온다. 그래서 11절 우리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11절 중반절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두 가지. 시작. 거룩한 시작. 거룩한 행실과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자, 해봅시다. 다시 한번 거룩한 행실과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이 무슨 날이냐? 공휴일이라 해서 산으로 들로 세상 사람들은 가는, 우리는 예배당으로 모이는 거라. 주일날 되면은 판가름이 나죠. 주일날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행실이라는 말,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빛이고 소금이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경건함은 반대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항상 세속의 죄악에 가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라. 주님과 동행하며. 경건의 표가 뭘까요? 기도하며 찬송하며 전도하며 이렇게 주님을 위한 헌신 봉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경건한 삶이죠. 자, 충성하고. 그러면서 12절에 조금 전에 10절에 주의 날 줄을 쳤죠. 그리고 나서 12절에는 이번에는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 똑같은 재림의 날입니다. 똑같은 무슨 날이라고요?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주의 날,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의 날, 똑같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도들은 오늘도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재림하시면 들림 받는다. 주님 재림하시면 들림 받는다. 이 재림 신앙으로 깨어 있으면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조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은 13절에 와서 이제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자, 보십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자, 재림의 약속을 믿고 재림의 약속을 지킨 자는 결국은 그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 위하여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재림도 믿는 자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과 재림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 지키는 거.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팔아먹지 않고 믿음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만 지키면 승리자가 된다. 인사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뭘 지켜야 된다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금덩어리가 보배라 그러지만 우리는 뭐가 보배입니까? 믿음이 보배라.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한 번 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가진 금덩어리가 부럽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귀한 것입니까? 내가 가진 믿음은 영원한 것이고 금덩어리는 잠시 잠깐이라. 우리의 믿음만 지키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말하기를 14절에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온전히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한 가지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 풀이를 잘못하다가 이단된다. 멸망으로 간다. 성경은 그대로 믿으면 된다. 보십시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을 잘못 풀어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교회는 뭐냐?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바로 믿는 게 이게 최고의 바른 신앙인 줄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바로 믿는 거라.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아서인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 미혹에 이끌리는 거. 그리고 너희가 구신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미혹한 자들이 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오늘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남자 집사님인데 무슨 전화냐? 이렇게 뭘 찬양을 하고 하면서 그 공원 같은 데서 그러길래 보면서 좋아서 같이 좀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헤어질 때 혹시 전화번호 하나 뭐 적어줄 수 있냐고. 그래 전화번호를 적어줬더니 전화가 오고 또 모임에 한번 오보라 그러더래. 그래 모임에 한번 가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별로 이 모양 별로 이거 상황이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와서 안 갔더니 다시 전화가 또 오더래.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신천지 아니냐고. 그러니까 맞다 그러더래. 그 왜 나를 신천지 그러다니 가지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천지 안 나간다고. 그래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제가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알려졌으니까 이 정도지. 이 정도 됐으면 안 알려졌을 때는 정체가 숨겼을 때는 어때요? 이해가 되시죠? 그 뭐 무인 것도 모르고 해가지고 막 달려가 보면은 세뇌가 돼버리면은 그냥 지금 봐요. 이게 뭐예요? 미혹에 이끌려 이래 되는 거예요. 미혹에 이끌려가지고 그리고 구신돼서 진리에서 떠나서 이렇게 잘못돼 가버려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건강하고 싶지만은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듣는 말 가운데 면역력을 높여라. 면역력을 높여라 말하잖아요. 면역력을 높이면은 질병을 이길 수 있다. 면역력을 높여라.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두 가지인데 음식과 운동이다. 음식이 약하면 영양실조가 와버려요. 음식이 약하면 영양실조가 와서 쓰러져 버리죠. 음식이 많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당뇨가 돼버립니다. 당뇨는 피가 어떻습니까? 탁해져 버리잖아요. 영양실조가 더 무섭고 음식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나이 드신 분들이 쓰러지면 영양실조로 세상 떠나고 그리고 어때요? 이런 고단백들을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고영양이 몸에 들어오니까 축적되면서 몸에 어때요? 이북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뇨가 있을까요? 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뇨 환자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 지금 말씀드린 대장암이나 대장암, 당뇨 이런 것은 전부 다 잘 사는 나라에 일어나는 병입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는 대장암 같은 것도 없었고 당뇨도 없었습니다. 왜냐? 무엇 때문에? 무하기도 어려웠으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에는 당뇨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가봤잖아요. 라오스, 태국, 미얀마 이런 데서는 전부 다 바짝 말라 있는데 먹기가 힘드는데 어떻습니까? 당뇨가 어떻습니까? 영양실조인데 당뇨보다 영양실조가 더 위험해. 쓰러져 죽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균형.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두 가지가 하나는 음식과 하나는 운동인데 먹고 운동을 늘 병행하면은 그 사람이 면역력을 가지고 이런 보이지 않는 질병을 이기면서 계속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보세요. 주변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이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읽거나 듣거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항상 무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육적으로도 음식과 운동으로 늘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기도, 말씀 하면서 항상 자기의 그 신앙을 늘 이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항상 자기 신앙을 이렇게 면역력 높이듯이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이단들이나 세속화나 이런 걸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마지막입니다. 오직 우리 주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다음에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마지막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재림이 확실하다. 재림이 확실하다. 그러면서 경건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부탁 권면의 말씀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 뭐냐? 영적으로 자라가라. 성장하라. 다시 말하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가라.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성화의 삶을 산다는 말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이분은 뭐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예수 믿는 게 그대로다 이러면 안 되고, 전에보다 신앙이 대단히 이제 아주 막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삶의 변화가 있고, 이분은 굉장히 갈수록 어때요?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이 있고, 이런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겠지요. 오늘 말씀대로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반드시 동일한 말씀, 즉 과거의 홍수의 말씀이 그대로 심판에 임한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재림 신앙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이런 삶을 산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 가지 경고는 이단을 조심하고 이단에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 면역력을 높이고, 항상 그렇게 해서 영육이 건강한 가운데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들림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5장을 찾겠습니다. 자, 175장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자, 우리 175장 찬송 들으시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나는 말씀이, 제가 이제 서울에 오르기 전에 10월에 이제 목사님이 서울에 출장 가시거나 할 때 선생님이 나와서 한번 수요일이나 또 주일 밤 예배 때 한 번씩 설교를 이제, 근데 지금은 남편이 장로님이고 부인이 권사님이지만은 남편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부인은 집사님인데 소원이 남편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근데 이 열처녀 비유, 또 그 중에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들림 당하고 하나는 버림 당한다. 또 맷돌 갈다가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들림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얼마나 실감나는 메시지를 이렇게 딱 힘있게 정거를 마쳤는데, 그날 밤에, 주일 밤에 자다가 남편 되시는 분이 자다가 보니까 부인이 안 계시는 거라.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도 데려가라고, 부인만 데려간 줄 알고 주님 나도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부인만 데려가고 나는 안 데려가고 울고 불고 있으니까 화장실 갔다가 집사님 와가지고 여보 왜 그러냐니까, 이거 나는 당신 지금 들림 받고 나는 들림을 못 받다가 지금 버림을 당한 줄 알고 울고 불고 막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지금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런 신앙이, 그런 자가 이제 장로님이 돼 있고 부인은 이제 권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만큼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놓으니까 부인이 옆에 자다가 엄살이가 완전히 그냥 들림 받은 것만 생각해서 엎드려가지고 주여 부인은 데려가고 나는 안 데려간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어때요? 그만큼 참 아주 막 실감나는 삶의 현장에다가 적용을 해서 항상 우리가 말씀에 끼어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